어디에서 산단 말인가? 예수님이 처소를 멋진 집을 준비하신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어디일까? 그 중에 똑똑한 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그 처소에 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갈 자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됐어요. 최근에 캐톨릭에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다원주의라고 해요.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죠? 왜 선교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독선적인 것 같지만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뒤에 있는 귀한 표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아주 명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길을 잡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당신이 그 길로 가려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다가 한참 가시다가 거기에 왼쪽 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로 커브에는 전봇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턴하셔서 조금만 더 가시면 거기에 파란 집이 있고 파란 집 옆에 빨간 집이 있고 이러면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하셨어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 기록을 쓸 때 당시에 로마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속담에 보면 물어서 가면 예루살렘도 갈 수 있고 로마도 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멀잖아요. 아시아를 통과해서 티벳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옛날 순례자들이 옛날 성도들이 이 평생 재산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먹을 것 좀 싸고 다니면서 여관비도 좀 낼 수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까지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를 순례자라고 해요.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주님의 생애를 따라간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스라엘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돌아갈 여비가 떨어졌으니까 나를 노예처럼 두이셔도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모스크바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자주.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안내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이미 다 다녀봐서 쉽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라고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러시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뭐 영어를 좀 읽을 줄 알고 러시아 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뭐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그 톨스토이가 두 노인이 말년에 성지순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돛짐을 싸고 열심히 내려가다가 어느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에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노인 중에 하나가 여비를 좀 주면서 나 대신에 당신이 먼저 떠나시오. 나는 이 사람을 그동안 돌보고 있을 테니까. 갈등도 느끼고 이거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한 사람은 성지순례를 떠나고 남아서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못 왔죠. 그런데 놀랍게 성지에 도착한 이 노인이 자기가 경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 친구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먼저 왔네. 그럼 만나서 얘기하려고는 그 친구가 사라져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디베리아를 가든지 팔복 성당 쪽을 가든지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곳을 다 다녀봐도 그 친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는 이제 톨스토이가 성지에 가는 것보다 봉사하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지 순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재욱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도중에 예일 여고 선생님이셨다고. 예일 뜻이 뭐예요? 예일 뜻이 예수님 제일. 예수님 제일인데 그 옛날 이사장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예환신데 예일이라고 한 거는 여고가 됐고 환일 이거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가 됐죠. 제가 환일 출신이에요. 제가 환일 고등학교에 기독학생회 회장도 하고 지금도 환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가면 환일을 빛낸 졸업생 그 중에 선교사 박형수가 들어있어요. 아직 못 봤어. 남들이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예일여고는 자매 결혼을 맺어서 요 은평구 지역에 예일 출신 환일 출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친교회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다니시죠?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 모태신앙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 학교를 다녔어요. 기독 고등학교를 다녀서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가서 친구들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교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딱 10분 동안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자습을 시킬 때는 야 형서야 우리 반에 가서 네가 좀 전도 좀 해라. 그러면 제가 가서 다른 반에 가서 간증도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학년 1학년 반만이 아니라 2학년 반도 들어가고 3학년 무서운 3학년 반 안에도 들어가서 선배님들 덜덜덜 떨면서 전도를 하면 60명 중에 40명이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전설이에요. 제가
선교사 생활 30몇 년을 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한일 기독학생회가 총 동창회도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다니까 동창들이 야 우리 동창회 와서 네가 기도 한번 해주라.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반가워서 너무 반가운데 이 친구들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상소리하고 막 그냥 속에 맺혀 있는 한을 풀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견뎠어요. 그것도 날 하하하 웃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평생 선교 생활하다가 모교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막 마음이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또 선배 몇 사람 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독 동창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기독 동창회를 만든 지가 이제 5년째 돼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교문을 쫙 올라가면 교문을 지나서 통과하면 거기에 성경 말씀이 쫙쫙 써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지혜가 되는 좋은 글들이 있어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좋은 말이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만나니까 야 인생 뭐 있냐?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제가 미얀마에 갔다가 와서 봉사하고 와서 마음이 굉장히 풍족한 상태, 굉장히 감동받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미얀마 아주 힘든 곳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틀려. 살아오는 길도 틀리고. 제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왔느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중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한 다음에 모교에 가서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는데 그 나뭇잎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떨어진 낙엽도 풀들도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졌어요. 근데 만물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시간이 되든 뭐 하든 온 세상으로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미숫가루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냄비에다가 밀가루를 집어넣고 그 당시에 설탕이 비싸서 뉴슈가 같은 사카린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넣고 볶으면 노랗게 볶아져요. 그런 걸 비닐에다 넣고 딱 싸서 수저 하나 집어넣고 그릇 하나 넣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전도지를 거저 받아서 저 충청도 삽교 뭐 길산 뭐 이런 데를 걸어서 다니면서 그 교회 중심으로 전도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오면 그 아이들 붙잡고 손동작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가서 목사님에게 인계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주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굶으면 굶는 대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 닭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닭이 나와요. 그 어떤 청년이 막 길거리에서 피투성이로 싸워서 막 흉기도 들고 막 그런데도 형 그러면서 그 형을 꽉 붙잡고 제가 손에 든 무기를 뺐고 형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우리 엄마가 권사야?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멱살을 탁 쳤더니 뭐 사납지 않게 멱살을 탁 쳤더니 피트소이가 싸운 그 형이 저를 끌고 가서 가게에 가가지고 가게를 가는 순간에 제가 환타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그 형이 탁 환타를 사서 뻥 뚫어가지고 저한테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가슴에다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3학년 때는 뭐 20대 때문에 오랜 시간을 그렇게 못했지만 노방 전도가 제 삶이었었어요. 이제 배고프면 미숫가루 해서 동네에서 물 좀 얻어갔다가 그거 비벼가지고 한 그릇 마시고 초마 밑에서 자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요. 또 뭐 군산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면은 교회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열쇠로 채우지 않아서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는 의자에서 자다가 보면은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이고 왜 여기서 자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재워주시고 자기 아들 방에다가 재워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 김재욱 장로님께서 성령 충만했을 때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사라진 거 경험하셨죠?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 막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환자가 햇볕을 쏘이고 있길래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그분이 바로 낫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시절을 경험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100% 의지하고 살았어요. 졸업하자마자 선생님들이 박 목사 넌 신학대학 가야 되겠다. 그럼 원서를 사다 주셔서 원서를 주셔서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잘못 걸었다. 아유 이건 잘못했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 목사가 됐고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개척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교회 세우고요. 그리고 카나다에 가서 개척교회 세워서 지금 33년 된 아주 큰 교회가 됐고요. 그 사우디에서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캐나다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대접을 받고 내가 이런 대접을 봐줘도 돼? 뭐 그 대접이라는 게 그 신방 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음료수 하나 주는 거예요. 네. 들어오라고. 처음에 갔더니 들어오란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다니든 무교이든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딸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3년 지나니까 60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캐나다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진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느 정도 부흥이 됐기 때문에 후임자 구하세요. 그리고 사표 내고 전 러시아로 떠났어요. 그냥 그 교회 맡아서 했으면 지금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잘 짓고 캐나다 이민 목회자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보다는 선교가 저의 은사였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모스크바에서 노방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게 노방전도예요. 축허전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날씨 좋아지면은 바로 지축역에 가서 이제 축허전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당도 저는 세워놓고 좋은 그 주회종들이 오셔서 목회도 하시고 또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이 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옆에서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길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자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줄에 매이는 걸 아주 싫어해요. 제가 고집이 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세우는 교회나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그 그늘에 우산에 가서 있는 것 그것도 제가 안 편하네요. 그래서 좀 개척자예요. 더 좋은 표현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러시아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는 신자들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럴 때 제가 한 일이 들분 광장에 가서 노방전도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나시 가스포 Vala Tive vox viatoi Vala Cha Iisus Simat Vaievo 요 시간이 30초예요. 그러면 벌써 100명이 제 주변으로 오요. 300명이 모여요. 그럼 제가 준비한 전도지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려요. 보호를 빗봤어. 야, 읽을 일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줄 때 그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 걸로 삼을 때 제가 안 놔줘요. 안 놔줘. 이게 악수하는 거야. 이 무지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꾸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빼려다가 무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의 눈을 보고 사랑스럽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전도를 제일 잘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 붉은 광장도 좋고 지하철 앞도 좋은데 제일 전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이 러시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실래요? 어디가 전도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 맞아요. 종합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환자들은 도망을 못 가요. 오늘 가도 만나고 내일 가도 만나고 어제도 만났어. 그래 가서 그분들 손 붙잡고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해주면 제가 러시안 말을 하면 서투럽겠죠. 초창기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울어. 막 울어요. 병원에서 한 사람이 울면요 그 옆에 사람도 울어요. 눈물은요 전이가 돼요. 바로 한 사람이 울잖아요. 그럼 우리도 울컥해져요. 그래서 그 6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6명이 다 울어요. 가서 터치만 해주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제가 하는 말 길지 않아요. 길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제일 행복해요. 하루에도 수백 병실을 돌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병실 사무실로 찾아와요. 우리 병원 사무실이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전도를 하고 환자들이 기도를 받고
나아지고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의사한테 얘기하고 의사가 원장한테 얘기하고 동양인이 왔는데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장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배드만 3,000개가 있었어요. 그 배드가 3,000개면 어마어마한 병원이죠. 원장이 부르더니 그래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공산주의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사무실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3번 이혼했어요. 이 아들 좀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아들을 신학생으로 만들어서 변화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의사들이 왔어요. 전 러시아에 있는 의사들이 세미나 시간에 와서 첫 번째 세미나가 우리 예배당에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가져간 의약품들 마이신이라든가 페니실린이라든가 연고제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의 북한 같았는데요. 병원에 약이 없어요. 마취약이 없어요. 그 환자를 그냥 말로 치료해요. 외과에서. 근데 그 마취약을 갖다 줘봐요. 항생제 갖다 줘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신 사무실이 공산당 사무실이었는데 그 공산당 없어졌으니까 싹 비워가지고 저희가 예배실로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수 믿은 지 하루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3일 된 사람 막 퇴원해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그분들이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문을 딱 열어봤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막 웃고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술도 안 먹었는데 노래를 불러? 그래서 그분도 결국엔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됐어요. 저한테는 설교의 은사보다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전 이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 자리가 그야말로 악산이었어요. 여기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사무총장 하셨던 장로님이 교회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보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대화,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이 땅에 와서 여기 원생들을 위해서 설교해주고 뭐 먹을 걸 제공해드리고 고구마 밭을 만들어서 고구마 농사를 가르쳐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놀란 게 여기는 성지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여기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장로님 이거 저한테 파세요. 여기는 교회 자리네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죠? 더 좋은 데로 가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거래를 2-3년을 했어요. 딜을.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고 저는 좀 싼 값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제가 부자 아니거든요. 근데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안 깎고. 근데 이제 거래가 다 끝나서 이제 하는데 장로님이 선교사님 여기 산에 300평 땅이 있는데 요거는 3천만 원 되돌려 드릴 테니까 이거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다 샀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는 저희들이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에 300평 땅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가 하라. 어쨌든 3천만 원 깎아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땅을 보면 이 300평이 꼭 필요해. 근데 오늘
장로님이 오셔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300평이요 3천만 원에 다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평 멋진 땅이거든요. 근데 와서 자기들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좀 나중에 값을 더 부풀려서 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빼준 만큼 다시 그 3천만 원으로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지나갈수록 여긴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야. 끌고 가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응답하시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살더라고. 힘들게 살더라고. 근데 나는 기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기쁨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분명한 사실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잖아.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짓고, 처소, 좋은 집.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한이 그를 봤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니까 언어가 모자랐겠죠. 거기가 이제 큰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 주변에는 과일이 맺혀요. 1년에 12가지 과일이 맺힌대요. 그 완전 숫자잖아요. 12가지는. 그리고 그 유리 같은 맑은 강이 그 수정 같다고 또 표현해요. 인간의 언어로 크리스탈 같다. 유리 같다. 그 건너가니까 그 예수님과 주변으로 천군 천사가 먼저 간 성도들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집은 황금 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 주신다. 아멘. 그 아파트를 지으러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벌써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다 당첨이 됐어. 썩어질 게 아니고 뭐 거기에 이번에 뭐 그 기름값이 엄청 비싸다며요. 전기값도요. 뭐 어떤 사람이 옛날 아파트에 사는데 뭐가 잘못 돌아갔는지 한 달 쓴 그 가스비인가 뭐 전기세가 2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냥 폭탄을 맞는 거야 요즘에. 그 뭐 근데 여기는요 농촌 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여기 30명이 살아도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 이거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동굴교회를 해놓으면요, 겨울에 히터 킬 필요가 없어요. 거기 겨울에도요 17도에서 21도 정도가 돼요. 동굴은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그럼 여름은 어떠냐? 여름에는 7도에서 17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요 없어요. 공기만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조건이 좋아. 그 파주로 이사 가셨거든요. 파주로 이사 가셔서 저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파주 갔더니요 여러 면으로 편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상수도 요금이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 유틸리티라고 그러나요? 집에서 쓰고 뭐 전기 들어오고 하수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가스를 썼더니 240만 원이가 나왔대 한 달에 가스비가. 그래서 다시 화목난로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화목난로. 그래가지고 거기 원장님이 나도 없는데 그 우리 주회동산에 와서 빙글빙글 돌면서 뭐 찾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무 좀 주세요. 나무 좀 얻으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면요 나무 천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날씨가 좀 푹해지면 저랑 꼭대기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게 전부 드릅이에요. 드릅. 그 다음에 뭐 온갖 그 열매들이 있는데요. 우리 땅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주인이 없어. 저쪽 땅 쭉 하면은 복분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 되면은 바구니 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 복분자 천지래. 그러면서 여기 살던 형제 하나가 목사님 여기 보물이에요. 여기 보물산이에요. 우리 여기 뭐 고사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고비가 안 나오겠습니까? 뭐냐? 다 있어 여기. 우리가 여기를 더 좋은 나무들로 바꿔야 되고, 저 주차장 주변으로 삥 둘러서 주의 동산은 저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좋은 유실수나 좋은 꽃나무들을 심어야 돼요. 하여튼 뭐 바로 심으면 바로 나오는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봄대에서 해야 될 일은 싹 꽃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옥천이라든가 뭐 저기 그 충청도에 가면은 묘목이 그렇게 좋은 묘목이 있어요. 요즘에 싸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저 우리 정 집사님이 좀 알아봐 주세요. 묘목을 좀 사러 가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트럭을 가져가든지 해서 수백 주 나무 묘목을 사다가 우리가 다 심읍시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심어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와서 동산에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그런 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인간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보면 막 꽃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꽃을 보고 막 중얼중얼 아유 예뻐라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은 천국의 것이에요. 지옥은 반대예요. 지옥은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악한 것이 많고, 거기 뭐 눈물 천지고 뭐 슬픈 천지. 근데 주의 동산은,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좋은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럼 여기 주의 동산은 천국의 지점이야. 브랜치. 여기 오면은 기뻐해야 돼. 아멘.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꽃동산을 좋아하고 잔디가 있고
앉아서 쉴만 하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국밥 만들어서 시장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전 여기 도시락 만드는 그 꿈도 있어요. 이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거기 사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된 노인들도 많고요. 이 북쪽으로 가면 여기 상리 그리고 장흥 일령 쪽에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명단 다 해서 집 알아놓고 여기서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쫙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나눔 운동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 얘기 하잖아요. 그냥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라도에, 경상도에, 강원도에, 충청도에, 경기도에 내가 봉사할게요. 그런 분이 수십 명이 있어요. 제가 봉사할게요. 월요일 날은 제가 갈게요. 화요일 날은 제가 갈게요. 우리가 좀 소수가 모여 있지만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이곳에서는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봉사의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이다. 고생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면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왔구나. 내가 그래도 존재감 있는 사람이다. 나를 인정해 주시네. 선교사님들이 병들고 늙고 이제 사역이 힘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가 돼서 들어오셨는데 인정해 주리는 거예요.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그 신을 만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어. 산에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만남은 산에서 이루어져요. 산에서. 이스라엘 산은 메마르고 높고 아주 불편해. 사람이 살기 어려워. 근데 대한민국의 산은 푸르고 어디나 물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모세가 신을 만나는데 시내산 정상쯤에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을 보고 이게 보통 불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나뭇가지가 안 타. 뭐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의 음성. 이래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순종해요.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 당신을 만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 한나를 찾아갔는데 뽕나무를 이렇게 보더니 거기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야 깜짝 놀란 거죠. 이 삭개오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교활하고 사람의 생사를 빨아먹는 세리였었거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당신이 누구냐예요.
내가 지금 신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감격하는데 당신 이름이 뭐냐? 이 많은 신 중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이나 진리를 깨달을 때는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 성경 말씀 읽어보고 그러다가 거기에 답을 얻어서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해요. 이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절대자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하나 쓰려고 그랬더니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봐. 이게 이스라엘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한민족의 문화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성함을, 어머니 성함을 이렇게 말할 때는 신현숙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 예. 성은 신씨고요. 현자와 숙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조차 말하는 게 굉장히 그 신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도 그 비슷한 문화적인 그게 있어요. 아마 형제라서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한민족은 형제예요. 아주 깊은 형제예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세미나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한민족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고 장사하는 것도 서툴고 공부하는 것도 서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우리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백성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IQ도 높아요 우리가. 더 부지런해요. 눈치도 빨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DNA가 같아요. 묘해요. 저기 김해 쪽으로 가면은 그 이서인이라고 있어요. 이서인. 근데 그분의 족보를 보면 그 위로 올라가면 이름들이 다 이상해. 이서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았어요. 김 씨도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요. 이씨? 이씨 손 들어봐요. 이스라엘 후손인지도 몰라요. 응? 노 씨도요. 하여튼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히든 피플이에요. 네. 숨겨져 있는 민족인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이에요. 우리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 피가 있어요. 모세의 핏줄도 있어요. 그 엄청난 그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한민족을 하나님이 꼭 양손에 붙잡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끌 때 선교가 완성이 되는데 어느 민족을 쓰느냐? 이 숨어져 있는 한 민족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제가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 우리나라 사람 못나고
머리 나쁘고 외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해? 웬걸 지금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요 5만 명이 넘어요.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우리가 기록하고 어떻게 되고 있고 전쟁은 어떻게 있고 이 민족은 어떻게 섬기고 이 민족의 끝에 땅끝에 이 사람 민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고난 주셨지요. 아픔 주셨죠. 역사적으로 한이 맺히게 하셨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민족이 깨이기 시작했죠. 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나고 인류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까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까지 어떻게 된다는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역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죠. 지금 5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곧 G2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일본도 천재지변으로 거의 사라지게 돼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야 일본 사람들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일본 열도는 침몰해요. 곧 뭐 고소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일본 열도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지금 후지산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쓰나미가 불어서 일본 사람들이 둥둥 떠내려와서 한반도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매트리스 깔고 먹여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 신라면 같은 거 주면 설사하니까 순한 라면 줘야 되겠어요. 여기 다 재워야 돼. 앞으로 텐트 치고 다 도와줘야 돼. 우리 민족의 저 왕따 당한 우리 친척들이에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대한 반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증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상처가 많아요. 여기서 살다가 섬으로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한반도를 미워하겠어요.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요. 중국 상상이 다 조각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권세를 그냥 내비두지 않으세요. 아멘. 러시아는 벌써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아멘. 전체적으로 아멘.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북아에 이 아시아에 해가 뜨는 이 동방에서 인류를 섬기고 민족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인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시절이에요.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저 왕자 출신이요, 그저 뭐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중에 도망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민족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요. 민족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모세 5경을요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욥기는 욥에 대한 동방의 선한 사람에 대한 글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창세기보다도 더 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언어를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 이전에 모든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계사를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동산도 한 사람만 헌신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헌신하면 여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스피릿,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장소가 될 수가 있다.